이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무섭고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교만함을 보았고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종교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실족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기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부분과 모난 부분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나서야 하는지 세 명의 제자 유망주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 평생 가야 하는 길이며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도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가운데 있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의 성경적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 우리 또한 주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읽으시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로서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좌절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완고한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납시다. 아멘. 근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아직 제자들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데 자신들만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 가운데 성도들과 자신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지만 현대의 목회자도 그런지는 의문이 듭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 있는 신학교 경쟁률이 기본 3대 1이 넘어갔고 그 이전에는 5대 1 이상이었습니다. 재수는 기본이고 보통 3수를 해야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선호하는 직업에 목회자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과거 목회자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사례비도 직장인들과 비슷했으며 정년도 70세이니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례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존경은커녕 존중받지도 못하며 새벽 예배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며 정년이 70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현재 모든 신학대학원의 입시 경쟁률이 미달이라고 합니다. 즉 원서만 넣으면 바로 합격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목회의 길을 나섰다면 경쟁률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며 지금은 미달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경쟁을 뚫고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고 지금은 목회자가 많으니 줄이는 것일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교회 부목사 청빙 공고를 내도 지원 자체가 없고 대형 교회 부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 기본 이력서가 몇백 장이 온다고 하니 세상 직업군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목회 여건이나 대우가 좋아진다면 다시 신학교 경쟁률은 신학대학원 경쟁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 어느 분이 저에게 목회자 관련 상담을 부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임했는데 그분이 목회자 되려는 이유를 듣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 본인이 차량 운행하며 도와주고 있는데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자신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목회자가 되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목회자를 보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사례비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티는 안 냈지만 제가 목회자 되면 안 좋은 점을 과장해서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조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분은 신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비춰볼 때 조심스럽지만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목회 일을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회자는 성도와 다를 것이 없으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여 잘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러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신령한 영성으로 무장하여 자신들만 다른 무엇인가 있는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요한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5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며 너희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자만심과 특권의식 그리고 배타심을 도려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약 6개월 기간 동안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한두 장 정도로 간략히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이
이 기간의 사역을 무려 10장에 이르도록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에 사역보다는 주로 말씀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보다는 주로 비유와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몰았고 마가는 사역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런 내용들이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모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나아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잘 이해될 것이라 생각되어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후 북이스라엘의 지도급 계급을 인질로 끌고 갔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혼혈 인종과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인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성전 복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거부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제사 장소라고 주장하므로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128년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서로에 대한 골이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 감정의 골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 의견을 타진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동이 자유롭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때가 아니며 예수님의 일행은 제자 외에도 같이 다른 사람들이 꽤 되었기에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그곳에서 머물러 되냐고 의견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52절 5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 시작부터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며 마치 자신들이 뭐가 되는 양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기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면 자신들에게도 불을 내려줄 거라 생각했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제자들의 손을 빌리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교만함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예수님 사후에는 종교인으로 변하거나 신흥 종교를 창설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것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당신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혼내시며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시며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55절 5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어지는 본문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짧은 대화 속에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목회자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 이 대화의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자가 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와는 완전히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자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그가 순간적인 기분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지위 등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들짐승도 집이 있고 심지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누워 잠잘 곳도 없다는 이 말은 주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안정된 생활과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목회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참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사역지를 따라 옮기면서 거의 2년마다 이사를 했는데 향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했기에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적응할 만하면 이사를 하니 친구들과 오래 깊게 사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자주 이사를 다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을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다 거제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젠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는 지금 보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의지를 발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왜 따라야 하는지, 나선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절 설명 없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5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그 사람의 아버지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장례는 모든 경우에서 열애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유대 관습을 기록한 규례집인 메길라에 의하면 자식으로서의 장례의 의무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중요한 의식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며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고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두 번 등장하는데 둘 다 다른 의미의 죽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달려 살게 하고 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육적인 세상 일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른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말한 가족의 장사는 진짜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는 핑계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일, 심지어 가족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신학자이신 고 박윤선 목사님의 딸 박혜란 목사님이 쓴 책 목사의 딸이 출간됨으로써 교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의 가정사가
그의 딸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이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학대에 가까운 방치를 하여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매우 큼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본인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의무인데 무책임하게 너무 목회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책 집필과 신학생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사를 돌보지 못했고 당시는 그런 것이 용인되던 시기였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의 목회자들의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생결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정사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주의 일에 전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정과 사역을 시간 양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 사모와 자녀에게 항상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에 앞서 가족과 이별만 하고 오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6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동안 가족의 정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인지라 이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매정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할 일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고자 마음 먹었다면 먼저 가서 이별을 하고 와서 따르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작별을 연연하는 모습은 아직 그가 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서지 않았기에 망설이고 있는 자신을 잡아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여하구가 썸을 타는 한 남하구에게 가서 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고 싶은데 편입 준비해서 다른 학교로 갈까? 아니면 너랑 같이 졸업할까? 라고 질문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졸업하고 같이 취직하고 같이 결혼하자 이런 답을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하고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십시오. 야, 너가 가고 싶은 학교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야? 편입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 라고 했다면 이것을 보는 시청자는 아유 저 멍청이 사랑 고백도 못 알아듣냐 라며 답답해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방점을 찍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62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가는 자가 자기 주변이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밭 일항이 똑바르게 일궈지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면 그 길로 쭉 나아가야지 그 결정에 후회하거나 번복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정쩡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닌지 주변의 의견을 듣고 인간적인 정리로 망설인다면 결코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너 목사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나 또는 어릴 적 담당 목회자분이 멋있어서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생각하며 목회자를 지원했으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명이 없으면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신학대학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목사 안수를 포기하거나 목회의 길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도 현재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목회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목회의 길에 들어서도 망설이거나 계속 주저한다면 그 자체가 그 길로 계속 안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목회의 길로 일찍이 30살부터 부르셨지만 저는 7년이 넘게 거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신학교 가기 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가능할까? 성경 완독도 한번 못 해봤는데 말씀은 어떻게 전달하고? 그러나 그 길로 나서니 주님이 예배하신 훈련 과정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서고 나서 후회하거나 이 길이 아닌가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꽃길만 걸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목회하고 부모님 모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다 하겠습니까?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이 길을 나서며 후회하거나 돌아갈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만함과 특권 의식을 보시고 그들을 질책하며 꾸짖으며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로 변모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올챙이적 시절이 있듯이 제자들 또한 지금의 시기가 그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명의 예비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줍니다. 제자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제자는 가정과 가장으로서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제자는 오직 주님과 사명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우리 또한 받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저함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3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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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과 모난 부분을 고치며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과정을 겪고서 우리가 아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지만 성경 말씀과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서지 말고 목회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여러분과 저도 더욱 성장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목회자의 지도 아래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가 부르신 제자임을 명심하고 제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가장 우리의 최종의 권위로 세우며 그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 아래서 마지막에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허락된 그 목회자들과 함께 아버지 그 지도 아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신앙 발전을 도모하며 같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감해 아버지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순종하며 순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결코 능함이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의 권위를 말씀 위에 두고 말씀 아래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 발전해가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길에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며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제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